자, 오늘 다 아는 본문을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큐티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이 잘 들려오고 쉽게 들려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그동안 큐티한 내용들을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네, 7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굽니까? 요한도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고 또 다른 요한이 있는데 헷갈려들 하시는데 지금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은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사는 이유다. 예수님은 참 빛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하러 온 자다. 물론 이 구절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지만 이 당사자는 침례 요한인 거예요. 기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 당사자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름이 같아서 좀 혼란할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빛을 증언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자, 이 침례 요한하고 이삭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창세기 쭉 읽고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딱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건너뛴 거죠. 그죠? 자, 이삭하고 침례 요한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출생의 비밀이.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삭도 태어날 수 없죠. 생체적으로. 침례 요한도 태어날 수 없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나이도 또 그 부모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또 사가랴에게도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둘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난 그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둘 다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가 된 거예요.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삭까지 딱 창세기 끝났어요. 그죠?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왜 아브라함과 이삭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의 출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었죠. 드디어.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침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연결된 거죠, 지금. 이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혈통의 길로 쓰임받은 거고 침례 요한은 바로 그 혈통을 타고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야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복음으로 건너뛴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시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죠? 아,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소개를 누가 해요? 심리 요한이 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소개를 해요? 참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자,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러면서 자 22절, 23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22절, 23절 요한이면 침례를 주고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런 외침을 막 해요. 막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들에게 종교화돼 버린 이 썩어버린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예. 자, 22절, 23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23절, 22,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네. 너 선지자야? 아니야. 너 그 엘리야야? 아니야. 근데 사실 선지자고 엘리야가 맞거든요. 예언된 엘리야.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오실 그 길, 오셔서 하실 그 일, 다시 한번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일로 나는 온 거야. 그 일이 중요한 거야. 내가 대단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거 다 이런 딱지 필요 없고 이런 감수 다 필요 없고 나는 그저 소리야 소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소리.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그 예언된 바로 내가 그 소리야. 하면서 요한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나서 최고의 사명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요청하고 계속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고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너희들끼리 교제하고 너희들끼리 수련회 다녀오고 너희들끼리 모이고 좋다. 그런데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 구원이 너희들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 구원이 너희 가족들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라고 그것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 복음은 만방에 증거돼야 된다. 수년 전부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태국도 다녀온 것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다시 한번 제가 주일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아주 정확하게 또 세부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진짜 거듭났냐?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주일날 또 요한복음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네. 그러면 내가 거듭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 말고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건져내시려고. 그러면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예수, 저 예수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거죠. 네. 자,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다, 이분. 봐라, 보라, 이분이다, 이분. 바로 이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다. 이 나사렛 예수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죠. 아주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아주 이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봐!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난 이삭을 통해서 또 혈통을 타고 태어나고 언제 오시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400년 동안에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보라, 약속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보라,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보라, 우리는 살게 되었다. 보라,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보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보라,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다. 보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보라,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라요, 보라. 이 한마디가 저는 꽉 다가왔습니다. 보라, 이분이다, 이분.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누구세요? 예수다, 예수다. 보라,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35절 36절에 또 외치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분이다, 이분. 이분 만나야 산다. 이분 믿어야 산다. 이분 쫓아가야 천국 간다.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가야 돼요? 예수만 보고 가야 된다. 보라. 옆에 사람에게 보라. 아니, 이어서 말해야죠. 보라. 뭘 봐요? 예수님만 보라. 보라, 예수님만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야, 드디어 오셨다. 봐라, 이분이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봐라. 그 예수를 보셨나요? 그 주님 만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자꾸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도 자기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제자들에게 봐라, 이분이야, 이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대단한 지금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라갔다고요, 요한을. 근데 요한은 더 이상 나 따라올 필요 없어. 나는 너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쫓지 말고 예수 쫓아가. 나 따라오지 말고 예수 따라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 스승이 계속 보라, 이분이야, 이분.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외쳤던 보라, 이분이다, 보라, 이분이다.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구나.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 거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요. 아, 이제 예수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요한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해 주는 얘기구나. 그러면 예수 쫓아가야지. 납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거하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와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안드레. 신기하게 안드레는 누가 형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형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에게 빛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린 거죠. 아,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란 말이야. 정말 이분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란 말이야. 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겠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에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뭐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전도 훈련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천국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예수 믿어야 된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40절, 41절,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건 헬라어거든요. 네. 음력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예요. 같은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으면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안드레의 말을 듣고 누가 형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죠? 일단 베드로가 형이라고 합시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럼 형이 듣고 시몬이 듣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롯의 두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어부. 야, 형은 말이야,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형은 말이야, 먹고 살려고, 형은 말이야, 우리 집안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려고, 형은 말이야,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기 잡는데, 또 무슨 햇소리나 헛소리하고 다녀. 너 뭔 짓 하고 다녀요, 도대체. 뭔 메시아야, 메시아는. 너 미쳤어? 너 제발 그렇게 가죽 옷 입고 그 들에 있는 그 꿀이나 찍어 먹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 요한, 그 미친 요한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너 형 일 좀 도와줘라. 그런데 안드레와 시몬 형과의 관계가 어떠했으면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동생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라 나섰을까? 그죠? 참 상황상 분위기상 문화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그래? 한번 가볼까?
예수님께로 온 거잖아요. 이끌려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관계였길래 베드로가 그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을까? 전도가 됐을까? 야, 참 부럽다. 나도 이런 관계를, 이런 인간관계를,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참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살아야겠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베드로가 당장은 예수님 안 따르지만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사건, 이적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결국은 수제자까지, 소위 수제자가 될 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기록이 하면은 나중에 죽을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할 만큼 그런 믿음 있는 베드로가 되죠. 자, 이렇게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로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누굴 만나요? 빌립이라는 인물을 만나죠. 빌립을 딱 보니까 빌립도 눈이 열렸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니 충격받았어요. 이 빌립은 친한 절친에게 찾아갑니다. 그 절친의 이름이 뭐예요? 나다. 나엘. 아직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 네,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네. 거기 좀 길어요. 45절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율법은 결국 누구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도 결국은 예수에 관한 증거라는 거죠. 모세오경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 합하면 모든 구약의 기록의 결론은 메시아, 예수,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참,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군데?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 요셉, 그 아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어이가 없겠죠. 야, 지금 나다나엘은 그 율법에 능통한 자, 늘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내가 성경 적지 않게 읽었는데,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실상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필립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와서 보라. 어떤 관계였길래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빌립의 엄청난 그 소리를 신뢰를 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그죠? 설명이 안 돼. 와봐, 와봐. 와봐, 그냥 와봐. 아우, 나 바빠. 그럴 수 있는데 설득이 전혀 안 되었어요, 지금. 가보자, 한번. 와봐. 어떤 관계였길래, 어떤 신뢰의 관계였길래 따라 나섰을까? 나다나엘이 따라 나서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격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전도를 잘하세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감탄하세요? 보라 보라. 지금 보라나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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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해요. 이게 보라. 심리학이 보라. 예수님도 보라. 심리학이 보라 이분이다. 예수님도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른 율법사,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유대교 지도 종교자들과는 다르다. 진짜 이가 메시아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간사함이 없는 자다. 보라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보라 보라. 그 나다나엘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아유 어떻게 저를 저 어떻게 아시죠? 이미 지금 뭐 전도가 다 된 거예요. 제가 좀 그렇긴 해요. 아주 부끄럽네요. 아유, 저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내게 부르기 전에,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봤어. 충격을 받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나가다 봤나 보지. 언제 나 지나가다 봤나 보지. 내가 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자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뭐 예수가 지나가다 봤나 보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압축된 지금 표현이에요. 자, 구약적인 배경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딱 통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선지자시고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바리새파처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건 신성모독죄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자기가 갈망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오신 겁니다. 바로 알아본 거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니까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빌립이 누가 없었으면 예수님께 못 왔어요? 아니, 나다나엘이 빌립이 없었어요. 자, 여러 가지 적용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간의 사이가 어땠길래,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 간의 사이가 어땠길래 이 엄청난 소식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엄청난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게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전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뭐냐? 나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 나는 얼마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관계여야 되냐? 하나님, 정말 나도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에 신뢰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 가족들, 친족들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찬양의 가사처럼. 이거부터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부터 우리는 숙제를 해결해야 돼. 이 모습부터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 멀리 가서 전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죠. 정말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자녀들도, 내 아내도, 이웃들도, 가족들도, 친족도 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고 말씀 은혜를 받을 텐데 내 언행 심사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어떠신가요?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저부터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이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아니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니? 다른 적용점은 다 차치하고 가정에서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결심하고 저도 다짐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친족이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야, 정말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최소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희미하게라도 나타나게 해야겠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먼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언행심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사신 분들의 큰 사명입니다. 자녀를 두었다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서로를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게 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내 말, 내 행동, 이런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야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야,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또 그 안드레를 따라간 또 베드로, 빌립을 또 믿고 빌립을 쫓아간 또 나다나엘. 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는 선포하면 됩니다. 사탕 가지고 가고 밥 먹여주고 닭다리 튀겨주고 해서 예수 전하면 예수를 일단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어렵죠. 예수를 전하기가 어려워요. 못 사는 나라는 정말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기타 메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하면은 막 모이고요. 뭐 예수가 누군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탕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준다고 그러면 더 안 오잖아요,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니 사실은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을 전도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시대니까 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응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